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도 할 만큼 성령의 놀라운 역사, 또 이끄심,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항상 마음이 뜨거워요. 사도행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고 또 듣습니다. 29장은 우리가 쓰자.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써나가야 한다. 교회가 써야 한다. 이 나라와 민족이 써야 한다. 그만큼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고 또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렇게 구분 지어서 배우는데 그 기준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교회라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아람 다 같은 말인데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바울이 지도자로 있었고요. 바나바와 함께 영혼들을 살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도 성령께서 금식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파송하라. 그렇게 1차 선교여행이 이루어졌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차 선교여행이 끝납니다. 2차 선교여행 역시 안디옥 교회를 출발하면서 시작인데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말해요.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성,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입니다. 남부죠. 1차 전도여행 때 다 다녔던 곳이에요. 우리 다시 그쪽으로 가서 영혼들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한 번 더 가자 제안을 합니다. 2차 전도여행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데려가자.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거지 옳지 않다요. 이게 중요한 이슈가 돼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려가지 말자. 왜냐하면 바울의 생각은 이겁니다. 밤빌리아에서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가다가 아마 굉장히 깊은 산맥, 타우루스 산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겁먹어서 돌아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렇게 돌아갔던 사람을 왜 데리고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나바는 좀 포용력이 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데리고 가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게 옳습니까? 데리고 가야 하나요?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하나요? 참 의견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그것 때문에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니라. 갈라섭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요. 인간적 연약함의 모습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갈라서는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정 때문에 갈라선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갈라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갈라서게 되고요.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 이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와 등지고 살았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바나바와도 함께 사역했고요. 또 마가도 바울 서신에 보면 나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하다. 이후에 더 돈독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보면 갈등을 해도 그것은 복음 때문이었고요. 이후에 같이 하게 될 때에도 전혀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없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위해서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만남의 복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루스드라. 거기에서 돌 맞았잖아요. 돌 맞고 죽은 사람처럼 있었을 때 이제 힘들었던 곳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들으면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연스럽게 유대인이 됩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믿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그를 픽업합니다. 이제 전도 여행에 합류시켜서 그 지역을 떠나죠. 그래서 전도 여행의 동역자가 더 늘어납니다. 에베소 이제 바울은 이제 그 투르키예 지방에 있는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이죠. 대도시입니다. 당시에 이제 거길로 가려고 디모데와 함께 새롭게 합류한 디모데와 함께 애쓰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쪽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대도시니까 거기서 선교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쪽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는 이제 고대 전쟁사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가 나오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되어 있죠.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 바다 에게해를 건너가면 유럽이죠. 그런데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는 그 환상을 봅니다. 이제 바울이 깨달아요. 1차 전도 여행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건너가는 과정이었다면 2차 전도 여행은 복음이 아시아 쪽에서 바다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부르시는구나.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주님 부르시는구나. 바울이 깨닫고 또 인정하고 그때부터는 담대하게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갑니다. 바다 건너 처음으로 만나는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에 쓴 빌립보서도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나왔는데 빌립보 사람들은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로마의 말하자면 직할시예요. 그래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머무는 지역이었고요. 또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는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있나요? 빌립보 사람들의 그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에도 얘기하죠. 빌립보 시민권 가지고 있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자 된 걸로 기뻐하라. 이 빌립보가 가진 특성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를 드디어 바울이 일행과 함께 도착하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회당은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처소가 있는 곳이 강가인데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은 어디 가든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여성들이 있는 곳에서 전하는데 두아디라 시 이게 투르키예 지방의 시인데 거기에 특산물이 자색 옷감이었습니다. 자색 물감으로 물들인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권해서 집에 바울 일행을 청하고 또 모시고 이렇게 머물게 했습니다. 섬겼죠. 이런 복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차 전도여행을 행하는 그 내용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바나바와 다투지만 그런 연약함도 하나님이 쓰셔서 선교팀이 2개가 됩니다. 2개가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또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여행부터 만났던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나고 또 픽업하게 하시고 또 예수의 영이 직접적으로 말해서 에베소가 아니라 바다 건너 유럽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교,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귀한 인생, 하나님이 도구로 들어 쓰시는 그 삶, 살아갈 때 우리가 바울을 보면 배우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일도 귀하게 여겨서 이제 바울이 그를 데리고 픽업할 때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 때문에 할례를 행합니다. 3절에 보면 16장 3절이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바울은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되기를 원했죠. 어찌하든지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큰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은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만 연결되어 있으면 복음 중심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받질 못해요. 바울은 이것을 진작에 깨닫고 그 인생을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너무 기뻐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있을 때 바울이 쓴 성경인데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갇혀있는 것에 괴로움을 더하려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바울이 어떤 놀라운 고백을 하냐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내게 갇혀있는 것에 고난을 더하려고 복음을 전하나 어찌됐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안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면은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고요. 또 세워 가십니다. 또 1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이루기를 힘쓰죠.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인정하고 힘씁니다. 에베소 있고요. 마게도냐다. 그곳이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곳이다. 인정하고 힘쓰고 그리고 빌립보성에 가서 하나님 마음 여신 루디아를 만나고 간수도 만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한 걸음 더 유럽으로 확장되는 그런 일에 바울이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헌신은 삶의 모든 영역이죠. 가정, 일터, 또 공동체에서 내게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복음과 연결되는 우리의 삶,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